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 여행이 발달돼서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아프리카 여행 사파리 투어를 많이들 가곤 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산양의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보통 때는 한 30마리 정도 모여서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한 곳으로 이 군집들이 모여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냥의 특성이, 이 스프링벅의 특성이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목초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풀을 다 뜯어먹게 됩니다. 근데 먼저 앞에서는 그 양들이 뜯어먹게 되니까 뒤에 따라오는 양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점차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또 두려움을 많이 타서 이 대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풀을 뜯으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육식동물에게 그 먹이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머리로 앞에 있는 양을 치받으면서 더 빨리 가라고, 내가 그 좋은 풀을 먹겠노라, 계속 이제 엉덩이 부분을 이제 머리로 치면서 그렇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걷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뛰다가 그러다가는 결국은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그 뒤에서 밀려오니까 앞에서도 어떻게 지도자 양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오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막 앞으로 막 앞으로 전속력으로 이제 내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평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건조 지역을 건너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해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기 때문에 결국 끝이 보이는 다다른 해안가에 있으면 멈추질 못하고 그렇게 해안가에서 그냥 엄청난 그 수의 그 산양들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많이들 몰사하고 죽곤 하는 그러한 풍경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어떠한 내가 탐나는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더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과도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희망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 귀한 선물. 우리에게 이 선물은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즘 선물 문제로 나라가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요. 이 선물을 잘못하면 독이 되고 선물을 잘하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득을 취하면서 주는 선물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탁, 뇌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가가 있는 선물들은 굉장한 독사과와 같지요. 그런데 진정한 선물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 역시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삶에 있어서 굉장한 큰 보람과 또 행복을 느낀 그러한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하면 특별히 오 헨리의 단편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델라는 부인이었고 또 남편인 짐은 서로 가진 것은 없었지만 굉장히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에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두 부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델라의 탐스러운 수치 많은 윤기 있는 머리털과 그리고 짐이 그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금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이러한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델라가 먼저 작정을 하고 그녀의 탐스러운 머리털을 잘라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소중한 유물, 부모님의 유물인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고 백금줄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머리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그 부인을 보고 그 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아내를 눈실이 뜨거운 그 눈망울을 하고 그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치 없는 그 머리에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름다운 보석이 장식된 그런 머리핀을 그녀의 그 델라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는 선물이었지만 이 둘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선물 자체로 그 인생이 있어서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환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 인생에 더욱더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그렇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선물의 의미가 진정한 선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선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생명 구원의 선물이요 또 과거에 얽매였던 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선물이고 또 현재를 감사로 바꾸는 선물이며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 선물의 위력은 더더욱 대단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이 선물의 위력은 더욱더 대단해서 우리에게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라는 소망으로 더욱더 그렇게 희망적인 아름다운 귀중한 선물로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배경을 알아야 또 이 말씀을 이제 구절절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앱빌골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역상 특징이 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는 주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많은 배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문화 배경을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또 각자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우상과 신전들이 난무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환경들은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구조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까닭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한 허물과 죄에 빠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 마귀, 세상의 풍토를 따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그렇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런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즉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거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허물 많은 죄인에서 우리 인생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급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핵심이 되겠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7절부터 한번 봉독하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끝납니다. 7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음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값진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제상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날 이 제상은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이 뜨거워져서 주변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각별히 사랑을 받던 이 제상은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상,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갈보리에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나? 제상은 말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내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상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유능한 목수를 한 명 불러서 왕의 아들과 똑같은 그 왕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 독자인 왕의 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목각 인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평상시 입던 옷과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습니다. 평상시 궁궐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서 주변에 간섭을 받기 싫기 때문에 이 제상과 또 왕이 단독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서 호수에서 국론을 논하고 중요한 것들, 국정들을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목각인형을 몰래 배에 숨기고 이 제상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제상은 냅다 그 호숫가에다가 그 목각인형을 던졌습니다. 왕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여봐라 내 아들이 빠졌다 이러한 거 외칠 새도 없이 바로 다이빙을 해서 그 목각 인형 있는 쪽으로 수영해서 그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하려고 호우독되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옷을 벗을 여유도 없이 연못으로 또 그 호수로 뛰어드는 그러한 왕의 모습. 제상은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제게 명령하시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직접 그렇게 몸소 뛰어드시나이까? 왕은 허겁지겁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안 된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급하다. 남에게 맡길 수가 없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 왕이 목각인형임을 알고 나중에 물에서 빠져나올 때 손을 붙잡아 주며 제상은 그때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에게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상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연이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의 주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토를 달고 있죠.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부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인간의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행위라고 하는 그 속성은 바로 내 자신의 주권에 있다는 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행위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속성에서 얘기할 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구원의 그러한 속성이, 구원의 그런 수요자가,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가 여러 쓴 서신서에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니 그 헬라어로 보면 이 바울이 쓴 이 선물의 그 단어가 또 특별한데요. 드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만 나타나는 이 선물의 그 어원인데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선물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가운데 보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는 우리가 구원의 수단으로서 행위는 결코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 그 선물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고 진정한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러한 응대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 2장 10절 말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지,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왜 주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다음에 연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많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되 어디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자 그렇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열심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양심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따르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너의 창조의 섭리 자체가,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정표요, 우리의 모든 좌우명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전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거미가 있습니다. 이 거미는요, 거미 집 짓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미를 집 짓는 것을 유심히 보면요, 거미가 어딘가에 부착을 해서 거미줄, 굵은 줄 하나를 천장에서 탁 찍어가지고 한 줄로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면서 좌우를 흔들 거리면서 그 양쪽에 기본줄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두 개를 세우는데요. 그것을 기둥이나 어딘가에서 이제 두 개의 기본줄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쪽에 기본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구조로 그 거점을 만들어서 방사선 구조의 줄을 이렇게 뽑아서 세운 다음에 원형의 줄들을 세워 나가면서 그렇게 거미줄을 만들게 됩니다. 이 형태학적으로 보면 기하학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그 거미줄에 그 맺힌 이슬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기하학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탄성 있고 튼튼한 그러한 거미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미줄의 다른 줄은 끊어도 이 거미줄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 거미줄의 첫 번째 나왔던 그 중심줄을 끊어버리면 맥없이 거미줄이 후룩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그 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심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통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가 돈독해지며 내 영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실해질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그러한 기본줄과 방사선의 줄과 원형의 줄들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우리에게 곧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의 근본으로 우리의 목표로 세우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초당하시고 사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 이 귀한 부활절, 이 부활에 우리가 산 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방에 주님의 여러 세대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만드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세상을 끌어안고 주변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